자, 이 게임 해본 적 있는 사람? 네, 저랑 동력 배틀. 자, 근데 이제 소리 줄 거고요. 자, 메이플 스토리처럼 RPG 게임을 하면 캐릭터를 만들고 미션을 깨고 레벨업 시키고 전직을 시켜서 캐릭터를 성장시켜 가는 게임이죠. 근데 이런 RPG 게임에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캐릭터가 죽고 다시 살아나. 다시 살아나. 이제 게임 용어로 리스폰한다라고 하기도 하죠. 페널티는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다시 살리고자 하면 다시 살려서 키워갈 수 있죠. 완전히 죽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캐릭터를 삭제하면 그 게임 세상 안에서 그 캐릭터는 완전히 사라지게 돼요. 내 캐릭터가 실수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뭐 짜증 날 때도 있지만 다시 하면 되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실수 아닌 실수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이번 생은 이거 뭐라고? 말다 말고 이번 생은 뭐라고? 어디서 뭐? 네. 이번 생은 처음입니다. 실수해도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나의 실수를 다독여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처음이 아니라 다음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치 이런 RPG 게임처럼 다시 난다면 내가 실수해도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실수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간다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없죠.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최선의 선택,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에 노력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생이 몇 번? 단 한 번뿐이라고. 그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 뒤에 다가오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어요. 우리 말씀 봐야 되는데.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최후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 한 번의 인생과 끝이 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그러니 이번 생은 처음이니까 실수해도 라는 그런 말 우리 입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우리의 한 번의 선택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무게감과 힘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매 순간의 선택을 어떻게? 신중하고 중요하게 해야 한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인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까? 이제 나 자유로워 갈 수 있어. 그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생명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자, 우리 주보 오른쪽 첫 번째 질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 자, 우리 잠깐 시간을 줄 테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그 마음을 그냥 적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찾아가서 물어볼 거예요. 시간이 뭐 필요해요? 다시 하세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나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고 하시니 바로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무덤 속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근데 본문 4절에 보면 그 여인들의 심정을 잘 보여줍니다. 뭐라고 해요? 근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근심하다라고 할까요? 민규야, 왜 근심하다라고 할까? 저 그거를 그때도 근심하다 했을지 몰라요. 왜 근심하다라고 했을까요? 무덤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장례에 치르기 위해 예수님의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가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근심을 합니다. 왜? 그렇죠.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옮겨지고 그 안에 예수님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 그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그 여인의 입장이 되어 봅시다. 기대를 가지고 슬픈 마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그리고 예수님이 없어. 당연히 근심을 하겠죠.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두 천사가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근심하고 만나고자 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뭐 했다? 부활하셨다라고.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본문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할 때 하신 말씀을 뭐하라? 기억하라. 자, 상황이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이 잠깐만요. 무덤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근심을 해요.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지 하면서 근심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사들의 말에 의하면 무엇을 생각하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여인들을 천사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말씀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무엇을 부활을 3일 후에 살아납니다. 그쵸. 잘 듣고 있구만. 그때 천사들이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본문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실 것을 갈릴리에서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고 3일 만에 분명히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다면 지금이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이 전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라는 걸 그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루어졌구나.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에 여인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다? 여인들이 뭐 한다? 근심하고 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을 깨닫고 어디로 가요? 성경책 갖고 오세요 이제. 자,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전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 예수님의 12사도라고 불리는 그 11사도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우리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뭐라고 한다고요? 허탄한 듯이. 자, 허탄한 듯의 원어의 의미가 뭘까요? 허망. 자, 제가 사항으로 이거를 설명을 할게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화에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렇게 하는 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말, 그런 말을 표현할 때 허탄하다라고 원어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여인의 말을 어떻게 들었다?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해요? 여인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 없는 말, 굳이 듣지 않아도 되는 말, 흘려들어서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도 되는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12제자라고 불리던 사도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먹고 자고의 생활을 같이 한 사람들이 12제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도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여인들에게 했던 그 말,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천사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던 그 말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다시 해줬어요. 그럼 예수님의 상황에서 봅시다. 예수님이 한 말을 제자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들이 여인들이 전한 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을 지금 상황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믿지 못한 채 아무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여인들이 미쳐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뭐예요? 부활을 기억하라. 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 권세를 이기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한 사람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 어때요? 극과 극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믿어요?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 약속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했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일도 안 나죠? 여러분들은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누가 기억하신다? 그렇지. 잘 찍는다. 자,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누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 못할 뿐입니다. 놓여진 상황들, 우리의 삶의 형편들, 그것 때문에 주님께 약속한 걸 우리가 잊어버릴 뿐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문답 제38문 한번 봅시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으로 살아갈 때 주님에게서 어떠한 유익을 얻는가라고 하는 질문. 우리 답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 사람. 말이 어렵죠? 자,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의 것들은 소망을 줄 수 없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좋다 안 좋다 어떠냐에 따라 소망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최종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 천국.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모든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출발점에서 목적지까지 달려가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상황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달리기 하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부활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수고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언제?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망 잃은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망 없어 보이지만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가 부활하셨기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